자, 다니엘서 6장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들어간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조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부분을 왜 우리한테 보여줬냐? 역사를 우리가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예언에 대해서도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에서 지금 우리 1장에서 6장까지 보면서 세계를 주도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세상 역사에서 이 성경과 똑같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7장에서 12장까지 일어난 일도 앞으로 우리한테 적용될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됐고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 부분인데 1장에서 5장까지는 바벨론 역사고요. 6장은 페르시아 역사죠. 근데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인데 7장, 8장은 바벨론 때 본 계시예요. 예언이죠. 그리고 9장에서 12장까지는 페르시아에 있을 때 본 계시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6장하고 9장은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해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쉬워요. 그래서 6장과 9장은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이다. 한번 볼게요. 자, 6장이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5장 31절부터 시작해요. 6장이.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멸망시킨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그게 60세 때 된 거고요. 바벨론은 BC 539년 10월 13일에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다리오의 원년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538년도부터 이제 다스리는 원년이 되죠.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9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네, 이때 다니엘은 어떤 걸 공부하면서 연수를 깨달았냐면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연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때부터 정신이 바짝 든 거죠. 어떻게 들었냐면 BC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왔어요. 그게 다니엘서 1장 1절이죠.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게 605년이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BC 538년 이게 다리오 통치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538년이면 지금 계산해 보면 6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70년이 마치면 너희들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부터 엄청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번 예레미야의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 볼게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예,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인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러면 70년 후에는 이게 돌아올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명확하게 지금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예요? 또는 예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내릴 때가 언제예요? 이게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언서를 공부하면 우리가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다니엘이 준비하는 마음을 준비했듯이 우리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를 깨닫자 베옷을 입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다니엘서 9장 3절에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9장 2절에는 내가 연수를 깨달아 알았노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깨닫고 나서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대요. 어떤 때? 약속은 했는데 이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면 내가 그 뜻을 돌이키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조건적이라는 거죠. 조건. 그 백성들이 준비가 돼 있으면 그대로 실행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준비될 때까지. 그래서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기원전 605년부터 계산하면 벌써 68년이 지난 것이다. 포로 귀환의 날이 가까웠지만 유대 민족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통감하고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결심한다. 성경의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진 것임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이요? 85세였다. 나이가 늙었죠. 나이가 늙었는데 돌아갈 날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하나님은 실행시켜주고 싶은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리려고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됐는데 왜 안 내려요?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가. 그러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점에서. 그래서 다니엘 혼자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한번 예레미야서 29장 볼게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이 말씀도 지금 믿었던 거예요. 아, 누군가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부터라도 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해요. 각각 이런 마음에 지금 충동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저 사람 안 했으니까 나는 좀 안 해야지, 이게 아니고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지겠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각을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해서 지금 너희가 포로로 가서 있지만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래서 너희한테 앞으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을 허락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포로로 잡혀가게 허락한 이유, 그걸 또 한번 예레미야서 24장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허락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몸만 백성이 아니고 온 마음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주로 인정하는, 그래서 서로 마음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랑하자는 그런 마음을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세상에 너무 빠져 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세상의 포로가 돼서 먹고 사는 거 바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바쁘고,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지금 우리가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한테 돌아와라. 내 이 마음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열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이게 다니엘서 6장, 이제 다시 6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적힌 것을 보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조금 이따 볼 건데요. 조서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면 30일간 기간 동안에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사자굴에 떨켜야겠습니다.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왜? 자기가 2년 동안 자기가 기도를 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이 바뀔 거고 다시 유대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겪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을 지금 다니엘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의인인가요? 네, 다 의인이어야만 되겠죠. 의인이 기도해야지 역사가 크니까. 그럼 의인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나는 저 돌아볼 때는 아직 의인이 아닌데요. 이럴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죄악을 품고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인데요. 품는다라는 뜻은 뭐냐면 눈앞에 무엇을 그리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이 났어요. 죄악된 생각이 났는데 그게 죄냐? 여기에서는 눈앞에 그거를 계속해서 붙들려고 하는 거, 그것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나오면 그때 바로 헌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붙들고 오매불만 이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으면, 악한 생각이 나오면 헌신 기도를 통해서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특별한 악행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안 했다고
의인이 아니라고. 악행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에서 구체화시키지도 않았음을 보여준다. 구체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즉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란 어떤 거냐면 한번 볼게요. 기도는 재능, 지식, 지위, 재물, 직임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품성에 달려 있다. 사람은 모든 실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엘리야조차도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야는 알려진 죄에 집착하지 않는 점에서 의인이다. 네, 여기서 보면 엘리야는 알려진 죄에 집착하지 않은 점에서 의인이다. 이게 어떤 뜻이죠? 내가 죄된 생각이 나왔을 때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헌신기도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와 교통을 나눈다는 점에서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게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에 대한 거는 내가 어떤 생각이 나올 때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 그런 경험을 계속하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즉 끊임없는 헌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용서의 경험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럼 이렇게 다니엘도 했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기도는 우리의 의지와 삶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게 할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훈련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네, 그래서 지금 기도라는 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래요. 근데 어떤 훈련을 하냐면 내가 이거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요건 왜 안 해주시나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전 그거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새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품성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는 그 소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볼게요. 하나님은 진실한 탄원자가 겸손과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탄원에 응답을 보낼 것이다.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으며 따라서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들에 부응하지 않으면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네, 그래서 기도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 그럼 그 응답을 주면 우리한테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 나하고 맞추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추기 위한 것이 기도라는 거죠. 자,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기에 사생결단으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도 평상시는 별로 방해가 없었는데 뭔가 공부하려고 하면 방해가 오죠. 뭔가 하려고 하면 방해가 와요. 왜?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한번 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예, 이거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악한 영이 우리 주변을 계속해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어서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좀 쉬운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21일 동안 내 길을 막았으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항상 악령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왜 뭔가 성경만 보면 이렇게 졸립지? 당연히 졸려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극복해 가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이제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면 그 다음부터 성경 읽기가 너무 즐거워지겠죠. 그래서 사단은 이 기도를 막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알았기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사건이 바로 6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서 6장을 읽으면 이해가 쏙 될 거예요. 그래서 6장을 이제 좀 이따가 볼 거예요. 휘장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항상 생각하고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사단은 이용을 해요. 나의 가장 친한 사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영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한번 볼게요. 인간이 악한 천사들의 숫자를 알 수 있다면, 그들의 계략과 활동을 알 수 있다면 교만과 경박한 언동이 훨씬 적을 것이다. 사단은 마귀들의 왕이다. 그가 다스리는 악한 천사들은 그의 명령을 행한다. 그들을 통하여 사단은 온 세상에 그의 대리자들의 수를 늘린다. 사단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다 그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곧 사단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배후에서 교사한다. 한 사람을 고문하기 위하여 일개 군대를 파견하는 사단은 인간의 지혜나 힘만 가지고는 퇴치할 수가 없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다 그의 보좌를 세워놓고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할 경배를 그가 가로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천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안다면 정말 경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천군 천사 중에서 3분의 1이 이 땅에 날아왔어요. 근데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사단이 뺏기고 싶지 않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두 사단을 붙이는 게 아니고 한 군대를 파견한다는 거예요. 군대를 파견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그리고 그 사람 주변을 막 해서 방해 공작을 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이 휘장이 거쳐서 볼 수만 있다면 정말 지금같이 살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때는 일이 잘 풀려서도 문제고 안 풀려서도 문제고, 우리 주변에 내가 꼭 싫어하는 사람만 내 주변에 있어.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이 지금 우리한테 이 성품 있잖아요. 사단의 성품을 우리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그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천사가 진을 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전신갑주를 우리가 좀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에 무장을 하고 있으면 원수의 공격이 우리를
이길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아까 한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한다고 해도 하늘에 무장을 하고 있으면 전혀 원수가 그걸 뚫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지인치실 것이다. 한번 볼게요. 만약 휘장이 거치고 각 사람이 사단의 매혹적인 관계로부터 땅의 거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부주의한 태도로 인해서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의 가족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그들은 자만심이나 자기 과시의 마음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군대가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과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승리를 쟁취하려고 사단의 들이자들과 계속 교전 중임을 볼 것이다. 네. 나중에 우리가 휘장이 거치면 내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부지런하게 천사들이 나를 도왔는지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무관심하고 하늘에 대한 것을 너무 무관심하고 지나쳤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럴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항상 거기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각 사람에게는 천사가 봉사를 할까요? 봉사를 하죠. 한번 볼게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래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 이 소자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뭐가 있어요? 저희들의 천사가 있대. 각각 천사들이. 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 이거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다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한테 다 천사들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 능력이 엄청 있는 천사가 우리를 다 지금 보호하고 있고 우리를 돌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자, 이것은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서서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그 명령을 수행하는 다양한 계급의 천사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로 알려준 거예요. 근데 과연 천사는 어느 정도 힘이 셀까요? 나 옆에 있는 천사는 혹시 힘이 없어가지고 사탄이 오면 패할까요? 엄청 센 천사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셀까요? 예, 이사야서 37장 36절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인데 나가서 아수르 진 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인을 천사 한 사람이 한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순간에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내 주변에 있고 지금 요 교재를 듣는 분들의 다 천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강한 천사가. 그러면 정말 사탄이 일개 군단이 와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그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우리한테 딱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거야. 앞으로 큰 환난 때도 이런 천사들이 우리를 딱 보호하고 있는데 근접을 못할 거예요. 우리만 담대하게 천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만 가면 되는데 우리는 저 혼자예요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강한 천사가 우리를 항상 잠도 안 자면서 우리가 잠잘 때도 잠 안 자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볼게요. 이 하늘 천사들이 하는 일은
이 세상 거민들을 준비시켜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록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봉사를 깨달을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 사람들의 일에 더 어렵게 된다. 시험을 받아 시련을 당하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분위기를 가져가는 일을 해야 한다. 이는 사단이 그들을 실격시키지 못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자리를 채우려 하심이다. 네. 그래서 보면 하늘 천사들이 성령님이 저희 마음을 감동케 하시죠. 그 다음에 하늘 천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하늘의 분위기를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한테 낙심하거나 또 혼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분위기를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어 주는 거예요. 계속 주변의 그런 분위기를 천사들이 계속 우리한테 만들어줘요. 우리가 정말 정말 관심 갖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늘 일을 생각하면 그 분위기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희생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요, 하늘의 분위기를 우리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니엘이 전신 갑주를 입으면서 매일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전신 갑주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있어요. 여기 화살이 날라와도 죽지 않은 기사. 자, 여기 보면 허리띠가 있습니다. 허리띠는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에베소서 6장 14절이에요. 그럼 여기 진리라는 게 성경 진리, 성경을 읽어야지 이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서 11장 5절에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 했어요. 그래서 공의라는 건 뭐냐면 진실함, 그리고 성실은 충실함.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도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고 사니까 뭐 대충 살아야지가 아니고, 정말 본인의 위치에서 자기가 만약에 어떤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그 회사를 위해서 진실하고 충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게 진리를 허리에 띠라는 거예요. 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의라는 거, 이게 흉배예요. 가슴부터 쫙 보호해주는 게 흉배인데, 이 흉배는 뭐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올바르고 선한 도덕적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저거는 정말 맞아, 이런 거 올바른 일이다 아니다 이런 거 마음속으로 알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정말 불쌍해 보여요. 그럼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와주는 마음이 없어. 그냥 누가 보니까 약간 도와줘. 이런 거 말고 진짜 진실함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그 법도 제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 나라 법도 제대로 지키라는 거. 이게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발이 있죠. 신이 뭐냐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에베소서 6장 15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또 보내는 분이 없다면 누가 어떻게 가서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복음 전도를 하라는데, 복음 전도를 어떤 걸 하래요?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그래서 평화가 먼저 나한테 와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얽매이고 있었다면 죄가 해결이 되는 평화. 내가 만약에 세상에 얽매이고 있었다, 돈에 얽매이고 있었다, 누구 관계에 얽매이고 있었다, 이런 것이 풀려지는 경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가지고 들고 가도 선포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를 선포하라는 게 이 신을 신고야. 우리 이걸 전해야 돼요, 우리가. 또 방패가 있죠. 이건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믿음의 방패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에베소서 6장 16절이에요. 믿음의 방패는 우리 흔히 다 알죠? 불로 연단된 믿음, 즉 경험적으로 형성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 그리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새 마음을 갖는 경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엄청나게 힘든 일에서 또 경험을 하고, 그게 불로 연단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이라고 그랬어요. 화전이 불화살이라는 게, 불화살. 그럼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내 자존심을 막 박박 긁어도 이 믿음이 경험이 있으면 어때요? 예전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막 화가 엄청나게 오르지만 이제 헌신 기도하면서 웃으면서 그런 걸 넘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건 우리 매일같이 경험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또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는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같이 관계 형성을 했잖아요. 관계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그 생각이 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매 순간 계속 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아, 하나님이 나와 확실히 함께 하시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예전에 성경에서 죄사함 받았구나, 이것만 믿고서 제가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다가 어느 시간 지나면 또 확신이 없으면 또 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내가 매일 소통하고 있느냐, 소통하고 있으면 그 확신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가라는 거. 이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의 투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에베소서 6장 17절인데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기록되었을 때가 예수님의 무기였으며 그것은 모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외우는 거 굉장히 좋죠. 매일 보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또 어떤 다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거와 말씀과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는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그것도 경험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라는 뜻이 뭐예요?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이 뜻이에요.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저 구원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도 나 혼자의 구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성도들,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매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전신갑주를 입은 게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3절 4절에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볼게요. 다니엘은 마음에 민첩하여 총리들과 반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네. 자, 다니엘은 총리였는데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는데 너무 완벽한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신앙적으로도 완벽했다. 이게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한다고 보는데 회사에서는 완전히 개판이야. 또 주변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개판이고 친구들한테도 개판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맨날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해. 이건 전신갑주를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 민첩하여라는 뜻이 뭘까? 자, 민첩하여라는 뜻이 뭐냐면요. 원어로는 루하흐 야티라. 그럼 탁월한 영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영. 그러므로 다니엘이 뛰어난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일에 매사에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너희 아래 것을 다 아래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비법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 마음을 주면서 넉넉히 그걸 온전히 이룰 수 있게끔 해주신 거고요.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 경험을 우리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걸 안 거야.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어. 그걸 다 지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곧 왕의 부친 때 있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흠이 없이 생활했던 거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혼자만 알았던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백성들한테 준 기별이에요. 우리한테 지금 준 기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니엘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에도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하나님이 쓰던 사람들은 다 신의 감동을 주변에서 다 알았던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 이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 마지막 때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의지하는 사람.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기별입니다. 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6장 5절 7절 볼게요.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네, 그래서 이젠 방해 공작이 나오죠. 다니엘은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야지만, 기도를 해야지 우리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70년이 차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이걸 알고서 목숨 걸고 기도를 하는데 사단은 그 기도를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대리자들,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자극시켜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제 죽이게 하기 위해서 이 사자굴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요게 우리가 굉장히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앞으로는 이게 문제일 거라는 거죠. 마지막 대쟁투의 핵심은 사람의 도덕적인 생활에 있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도덕적으로 너무 완전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다니엘도 아무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즉 도덕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마지막 대쟁투의 핵심은 경배에 대한 것이다. 특별히 중요하게 보이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경배의 날에 대한 것이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근데 그러면 우리 이제 도덕적으로 생활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계속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경배에 대한 것이 핵심이 될 거다. 그래서 방해 공작 뒤에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만약에 다니엘이 이 뒷부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몰랐다면 좌절하고 아니면 무릎 꿇기 기도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단의 대쟁투, 지금 하나님과 사단이 지금 대쟁투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길 것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는 지금부터가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습관적인 죄가 사단이 지금 그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사단의 군대를 보내서 나를 꼬시고 있는데 거기에 매번 넘어가. 근데 한번 휘장을 열어보고 내 주변에 정말 강한 천사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린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한번 볼게요. 그 음모 뒤에 숨은 실제 목적과 동기는 하나님과 악의 세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우주적인 쟁투와 관련이 있다. 그 당시 기원전 539년에 다니엘은 이미 다니엘 7장, 기원전 553년과 8장, 기원전 551년에 기록된 환상을 보았다. 따라서 그는 왕의 법령이 단순한 인간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인 전쟁의 한 사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백성에게 나라를 주는 인자에 대한 환상과 그 환상을 해석해주는 천사의 도움은 위기의 정면으로 맞서도록 그에게 용기를 주었을 것이다. 또한 그는 담대하게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저항했던 친구들의 경험을 되돌아보기도 했을 것이다. 네, 자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때의 7장과 8장의 계시를 본 거예요. 아까 예언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때. 지금 이거는 페르시아 때, 메데 바사 때의 지금 경험을 하는 게 다니엘서 6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는 걸 다니엘은 알았죠. 우리는 지금 알고 있나요? 당연히 알죠.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 그래서 다니엘하고 우리는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천사를 봤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좋은 위치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책을 완벽한 서신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입장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도 명확하게 다니엘은 다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한테 지금 오는 시험이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자는 거죠. 자, 그럼 다니엘이 그렇게 무릎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3번씩 기도한 내용이 뭐냐? 그걸 좀 알아볼게요.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주께 잘못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릇된 일만 하였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 아니냐고 보여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의 종인 예언자들이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임금에게, 통치자에게, 조상에게, 온 나라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다니엘이 조목조목 지금 죄를 다 고백하고 있어요.
조목조목. 자, 우리 회개합시다 하면은 회개하는데 회개할 게 별로 생각이 안 나. 그런 거는 아직도 우리가 내 마음을 다 열어놓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 고백을 할 땐 나의 죄를 계속해서 디테일함을 하나님께 계속 드려야 돼요. 그럼 점점 더 깊은 회개가 나와요. 점점 더 깊이.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 맨날 겉돌아.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각자의 그 디테일한 죄, 하나님께서 떠난 죄, 이거를 계속 회개하고 용서받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른 비 성령을 받을 때 제자들이 한 내용인데,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때 우리도 똑같이 이걸 해야 돼요. 자, 이른 비 성령을 받기 전에 모습이 어땠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예,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 뭘까요? 내가 좀 더 조금만 높아지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말을 듣기가 싫어요. 어떤 모임에서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만약 한 달 같이 있다. 그럼 어떨까요? 막 서로 자기 속에 있는 게 막 드러나죠. 근데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래서 완전히 낮춰져 있는 상태야지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른비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이게 다 같이가 마음을 같이 하여란 같은 뜻이에요.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래서 이른비 성령이 내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온전히 비웠을 때, 자기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경험을 다 했을 때. 그래서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인데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툼이나 허영, 이런 마음이 있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낮게 여겨요?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 이 마음은 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내 자존심, 나를 높이는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새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매일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이게 우리를 한 마음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그런 단계죠, 우리가. 그래서 우린 모여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모임이 앞으로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가겠습니다.